현대인들은 참으로 웃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TV를 틀어도 또 라디오를 켜도 우리가 듣는 대중가요의 가사도 온통 사랑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SNS를 보면 수많은 좋아요와 하트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흔해졌는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저마다 외로워하고 상처받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말뿐인 사랑에 이 세상이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 품 곁에서 그분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요한의 감탄사로 글이 시작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도록 이끕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타펜인데 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온 기이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측량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측량 불가능한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형편을 보고 때로는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사람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깨끗하심을 닮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다소 엄격한 어조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아주 엄중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예수 믿으면 이제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즐기고 습관적으로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 곧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요, 더러운 오물을 묻으면 아파하고 불편해하고 즉시 씻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지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양심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는 결정적인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가, 또 하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움과 시기, 죄의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결국 누구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그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이미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양상이죠. 가인이 아우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악함을 보기 싫고 남의 의로움만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꼭 칼을 들고 사람을 해쳐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상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확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이나 어떤 기묘하고 놀라운 체험만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사랑.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지체를 아끼고 품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가 자라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모델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이 기준을 더욱더 높여 말합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선포였다면 이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복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찢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목숨을 버리는 것, 마땅히 우리 삶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이렇게 걱정이 되시나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사랑은 거창한 순교라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형제의 아픔과 배고픔, 이것을 보고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사랑이란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들지 않지만 행함에는 반드시 대가와 희생이 따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지갑이 열리고 내 시간이 들여지고 내 감정이 소모되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 주변에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지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나 모르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말과 혀를 거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상처 가득한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말과 혀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연약한 우리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자 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어떤 인간적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가족, 내 이웃, 내 원수를 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예림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학교 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사 학업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부모와 하나님께 영광되는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